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근데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마지막 그 장면에는 슬픈 장면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기쁨의 장면도 같이 오버랩됩니다. 오늘 31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좋다라고 뽑은 왕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좋게 사람의 마음에 맞는 왕이 죽는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다시 새 시대를 여는 바로 그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사울이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죽음은 이미 다 예언된 죽음입니다. 예언된 죽음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자기가 자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 보면은 옆에 자기 무기를 던자고 하니까 자기 옆에 가장 측근이죠. 요새로 말하면 전속부관 정도 되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찔러서 죽여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내가 도저히 그 수치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죠. 언뜻 보면은 굉장히 대장군 같은 기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패했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따지지 않고 지금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졌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울도. 이 전쟁에서는 끝난다. 그리고 너 아들들과 같이 죽는다. 이미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죽음의 그 단계까지 자기가 결정해버립니다. 우리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듣는데 전혀 말씀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아말렉을 없애라.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긴 없애. 근데 좋은 것들은 다 취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들어.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자기 의가 자기 뜻이 먼저 우선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점입니다. 내가 말씀은 받아. 그래서 맞아. 근데 내 일에 내 케이스가 될 때는 내 뜻대로 움직여버려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묵상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뜻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이 전쟁 나가기 전에 준비해라.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7일이라고 했죠. 근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막 두려워하고 막 떠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7일 됐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내가 예배를 주장하자. 그래서 그냥 바로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 예배가 도대체 그 번제가 몇 시간이나 하겠습니까? 아직 그날은 그대로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7일도 자기 생각대로 정해버립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린 겁니다. 자기에게는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자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울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땠죠?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세우신다고 했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물론 사울이 직접 목격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소문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왕 정도면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아주 집요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살려준 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거기에 대한 아주 결정타가 뭡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던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던 그 제사장을 포함해 그곳에 있는 85명을 다 죽여버리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 회개하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가 바로 사울의 죽음은 회개 없이 기도 없이 맞이하는 그의 마지막 비참한 종말입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시체가 성벽에 붙어 있으니까 그건 치욕적인 거거든요. 목을 잘라버리고 그냥 다 매달아 놓은 겁니다. 다 보란 얘기죠. 우리 이 블레셋에 대항한 왕들은 이렇게 되리라. 그건 일종의 시범 케이스요. 거기에 대한 치욕의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벳 사람들이 12절에 보면은 장사들이 일어나서 그 시체를 다 거두고 그리고 화장시키고 금식을 합니다. 물론 이 이유는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이 40년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왕으로 됐다는 것을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인정 안 합니다. 그때 이 야베스를 암몬 족속들이 위협하죠. 그때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암몬을 물리치고 정상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거둡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이 10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무엘상 31장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대신에 13절과 14절이 추가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 이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왜 죽었느냐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고 이 죽음은 하나님이 실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생각은 자기가 자결한 걸로 죽은 걸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에 그거를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한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권세와 특권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사무엘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특권까지 받았고 제사장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갖춰준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교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증오,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좌절에 빠져버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낸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막 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은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의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 의분을 내는 건 그건 다릅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어떤 분노, 증오심은 그것은 악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을 보고 증오를 내는 거죠. 다윗을 향하여 분노한 겁니다. 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은 저 꼬마를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아들이 더 나은데 왜 저 다윗에게 증오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죠.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병사 3,000명을 끌고선 다윗을 잡으려고 그토록 하잖아요.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를 오히려 살려줬잖아요. 언제? 똥 누러 갈 때. 언제? 잠에 취했을 때. 다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서 회개한다고 막 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했지만은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하죠. 불신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화가 납니까? 분노합니까? 증오심이 납니까? 그러면 신앙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좌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내가 아무런 응답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낙심천만입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낙심과 좌절은 악이 준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라고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은 그 시련을 통하여 믿음에서 성장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시련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는 그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을 때는 낙심하고 좌절해버리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지금 사울처럼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죠? 바로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귀신을 찾으러 다닙니다. 사무엘이 죽자 귀신 이 신접한 자들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쇼라고. 그런 사람들은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한다면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내보내죠. 내보낸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필요할 때 또 부르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실은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쇼를 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쇼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쇼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라는 쇼를. 그래 놓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 자기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접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신접한 자에게 갔죠?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죽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사무엘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찾겠지. 그죠?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옆에 있었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때라도 이 마지막 부상을 당하고 이 수치를 당하기 그 직전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으면은 자기 아들들처럼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죠? 전사당합니다.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나간 군사로서 전사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사무엘 하 1장에 누구의 손에 죽죠? 그 아말렉 청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살을 했어요. 숨이 안 끊어졌어요.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자기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가서 자기 상 받으려고 보고하는 것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마치 무슨 일을 숨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를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세상의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사울을 향하여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울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왜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버려 두었다. 여기 로마서 1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성도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자기는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끊었다고 생각은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느니라. 우리가 이런 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뭐 다 하셨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3차원이요.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뭘 조작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통째로 아십니다. 그게 전지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치 1차원, 2차원은 선이죠. 이 선은 평면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3차원에 있는 존재는 이 2차원을 아주 쉽게 압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 우리가 시간 속에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조작을 해서 사울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게 되죠. 여기 로마서 1장 28절 보십시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들어가죠. 사울의 죽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죄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안전한 죄인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고 견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죠. 우리는 성화관계, 거룩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업앤다운으로 계속 거룩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운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올리켜 세우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영화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끌어가십니다. 그게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에 우리는 안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도 또한 사울과 같은 불신의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과 같은 심정이 있습니다. 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붙잡아 견인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말씀을 나의 삶과 계속 묵상하시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화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삶 속에서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말씀이 늘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 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 마지막 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